한국 기독교 역사유산순례 은혜의 발자취.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행곡 침례교회를 다녀왔는데, 오늘은 또 역시 같은 그 지역이지만은 경북 울진에 있는 용장 침례교회를 우리가 찾아왔는데, 한번 용장 침례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용장교회는 행곡교회가 1907년에 세워졌고, 이 교회는 1909년에 세워진 거로 이제 문헌조사에 나오는데, 이 지역은 문씨들이 집성촌이었답니다. 문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 문규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문규석 목사님은 그동안 이제 그 울진 지역에서 또 사회 활동이나 또는 신앙 활동에서 굉장히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저 뒤로 보이는 건물이 일제시대 세워진 이제 초기의 교회들이 한옥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건물로 세워지죠. 이제 양식 건물이 소개되기 전에 그 건물 중에서 아주 굉장히 초기의 건물로서 지금 문화재로 지방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기 모습을 그대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탐방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지금 시골 농촌이 쇠락해가는 가운데 교회도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유지 보존해서 초기의 믿음 유산을 지켜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귀한 우리 게스트가 또 저 같이 참여하신다 그랬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정장로님 대신 귀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 지역의 여러 교회, 이제 행곡교회에서 중심이 돼서 주변에 7, 8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끼리 연합 활동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 교회 와서 연합 활동을 했던 기억이 생생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예, 주순석 장로님, 남순정 권사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때 처녀 집사로 이 지방에 하면은 여기 교회에 왔었어요. 그리고 주장로님 고모님이 이 동네 살으셨거든요. 아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 생생한 아주 그 추억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요즘 아마 용장 침례교를 좀 둘러보면서 하면 더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옛날 모습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 한 100년 될 거예요. 저 배나무가. 저 감나무도 엄청 오래된 나이에요. 그럼 한번 저 들어가 보시죠. 네. 아유. 야, 이것은 감나무네, 감나무, 그죠? 네. 감나무, 이거 배나무가 저기 아주 그냥. 그러네요. 배나무도 있고. 예.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임경식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석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아유. 집사 쪽에 이 교회 와서 연합 활동 와서 그러셨어요? 예. 옛날에 이제 구역회나 행곡 침례교회 저 다니셨고, 여기 신림 침례교회. 그래, 신림. 네. 옛날에 초창기 교회들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여기 저 교단에서도 저 100년 이상 교회로 예. 그 폐를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저 안에 그 아주 옛날 그 저 성도들 사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죠. 먼저 들어가시죠. 집기도 옛날. 아이고, 여기 어제 몇 명이 앉으는가. 저는 그 용장 침례교회 담임 목사 최계한 목사입니다. 용장교회는 1909년도 한일 합방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그 해에 이게 창립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연도는 나와 있지만은 몇 월 며칠 그건 없어요. 자료가. 왜냐하면 이 교회는 6.25 때 여기가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자기들 그 사무실로 썼습니다. 그때에 여기 있는 그 당시 그 자료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싹 다 불태워졌어요.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뭐 행복교회는 가보셨지만 자료가 많습니다만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다 불태워져서 지금까지 자료가 없고 저 사진도 유일하게 어떤 분이 찍어놨던 것을 조그마한 걸 간직했는데 그걸 확대한 것입니다. 저게 옛날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사진 찍은 내용인데 확대한 것인데 옛날에는 위가 그 기아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다른 건 다 변한 게 없는데 기아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옛날 집이고 하니까 이게 하중이 안 돼가지고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기아를 2010년도에 기아를 다 끌어내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함석으로 씌웠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안에는 다 옛날 그대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원래 대한기독교 침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단이. 그래가지고 이로 계속했었는데 제 초대 일대 그 이제 목사님은 문규식 목사님인데 그 일제 강점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복음 전도만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예, 독립운동 해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구역을. 침례 그 교회는 북한 쪽, 이북 쪽으로 전도적이라고 이게 장로교 밑에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여기가 거점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차로 이북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배 타고 가서 원산에서 내려서 여기서 죽변항이 있으니까 죽변에서 배를 타고 원산으로 가서 원산항에서 내려서 이북 지역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쌀로 짊어지고 와서 여기서 뭐 식사하면서 배 시간 되면 가서 이제 원산 가서 또 전도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이런 그 하나의 거점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1909년도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총회 기록이 돼 있고 문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총회 문서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고 나서 그 이제 1909년으로 확실하게. 근데 원래 여기 오래 있던 분의 얘기로는 이분은 그 행복교회가 1907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1년 있다가 1908년 1년 있다가 어떻든 1년 있다가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어떤 그 근거가 없으니까 말로만 전해내놓으니까 실제 이제 총회에 물어보니까 그 기록에 1909년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래서 1909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13년 됐습니다. 140년 돼서 해방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분이 그 전도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몰래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말년에 해방 얼마 안 두고 이제 잡혔어요. 붙잡혀서 거기 같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과 함께 원산에서 투옥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갖은 고문 당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이분은 끝까지 참다가 해방이 되는 바람에 이제 풀려 나와서 고향이 다시 오게 됐는데 그 이제 여둑 때문에 고문 당하고 막 이렇게 때문에 못 일어나고 그냥 누워서 계시다가 앓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는데 어떻든 뭐 순교나 비슷한 거지만은 돌아와서 이제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교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시자 이제 그 아들 되는 분이 문재익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아들분이 대를 이었어요. 이대로 이어서 하는데 그 당시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이 용장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중에 서면 침례교회, 신림교회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서 순회 가서 여기 그 전도사님이 가서 산에 여기 그때는 길이 없으니까 산 타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가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뭐 참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지도 모르고 가서 막 물만 달라고 해서 물 한 번 먹고서는 가서 설교하고 또 오고 그런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대 그 문재익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그 여러 다른 교회도 이렇게 병합해서 했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왜 안 받았느냐? 자기는 자기 자손들도 부끄럽지 않게 지금 전도사가 만족하다. 목사 안수 안 받겠다. 이 거부하는 바람에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사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그 동기들은 다 목사님도 받고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분이 이 대한 기독교 침례 여기서 우리 현재 침례계 쪽으로 안 오고 계속 있다가 유언하면서 이거를 이 교단을 지켜라. 근데 교단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뭐 저쪽으로 합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다가 아들이 이제 집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여기 기독교 한국 침례계로 이제 그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독교 침례계 교단 소속으로 돼 있고 이 교회가 사실은 제가 올 때는 가정수로는 3가정 5명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 교회는 뭐 문제가 있냐면 2대 되는 문제 전도사님이 심호하시다가 이제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후임자가 못 왔습니다. 후임자를 한 14년 동안 후임자가 안 와가지고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사례도 목사님 사례도 드릴 수도 없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이 노인들이 모여서 주일날 찬송하고 성경 하나 보고 헌금 모으고 14년 모았답니다. 한 푼도 뭐 음료수 하나 사 먹고 14년 모아서 목사님 모시려고.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이제 제가 올 때는 사택도 없죠. 여기 오면은 이것만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인도 몇 명 안 되죠.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사명 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하나님 성령 인도하신 대로 오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사택은 어떻든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저기 극변 읍내에다가 사택을 빌려서 내가 거기서 했으니까 거기서 왔다가 여기는 마을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여기 사람 너무 폐쇄적이라 안 줘요. 빈집 있는데도. 예, 월세라도 달라고 해도 안 줘. 그래서 못 오고서는 그 죽변 읍내에다가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방은 내가 그때 차는 중고차라도 여기 교회에서 좀 사라. 그러면 내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5만 원 책정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55만 원 그 쓸 게 없잖아요. 전도도 해야지. 또 매일 여기 차 타고 왔다 그러면 기름값이 상당하더라고요. 기름값도 내야지. 제가 여기 와서 6개 부락을 여기 부락마당 많잖아요. 근데 부락이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 아니면은 걸어서 다니기 어려워요. 시골은. 도시 같지 않아서. 그 7개 부락 어떤 6개 부락을 다니면서 계속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오래된 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처녀 때 다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나이가 80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이 내가 어떻게 하냐. 가서 반갑게는 하게 예수를 연내에 믿었기 때문에 전도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와면은 이분들이 열심히 다니다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 많이 다니면 한 3년 달다가 돌아가시면 또 장례 치러지고 그런 그 약점이 있어요. 교회가 불어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와서 기적도 일어났어요.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아이가 하나 그 초등학교 다니는 조그만 3학년인가 4학년인데 장애자인데 누워서 일어나지도 뭐 누워는 사는데 거기를 전도로 갔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키우는데 부모는 내발치가 손자가 시골에서 키우는데 가서 전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했더니 얘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여기 와서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박수 그때 한참 막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정이 그 마이너스 돼가지고 사례 받기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시골에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렵게 이제 살았는데 저는 집사람하고 여기 왔을 때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내가 굶겠습니다. 그걸 초월해 오지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주의 이름이 지금까지 지금 제가 늦게 부름 받았지만 37년 목회했거든요. 올해가 지금 72인데 이제 올해 은퇴한다고 선포했어요. 이제 몸이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더 이상 뭐 강단에서 설교하기 어려워서 올 10월 30일 날 은퇴하기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그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후임자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도 눈물이 나요. 후임자. 이 교회가 그래도 이끌어 나가려면 그 전통과 저희가 있는데 후임자가 와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비가 적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교인들이 십시일반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기는 나이가 다 드셨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나오는 거 그거라도 11세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감상하고 오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예산 결산을 해보니까 5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사례비 주고. 그 기적이죠. 이런 조그마한 게해서. 현재는 지금 다 이제 신설해갖고 뭐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9명이 지금 예배 10명이 드리다가 9명이 드리는데 한 분 돌아가셔서 9명이 예배 드리시는데 다 늙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막내가 62세예요. 62세가 막내예요. 이게 근데 그분이 이제 재정을 지금 현재 보는데 다른 사람 80, 90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젊은 사람들이 60 밑에 한 50대라도 40, 50대가 와야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오면 좋은데 그게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밑에 바람통에 사과가. 네, 그러게요. 오래돼가지고 뭐 거의 뭐. 저 사진은 저건 찍어가야 되겠네. 그 의자가 다 옛날 소리 나네. 옛날 시계. 소리 나네 나도 처음 들었네. 옛날처럼 이렇게. 이런 기구등 여기 옛날에 많았대요. 그런 게 다 태워버리고. 이거 제가 옛날 40년 전에 풍금 처음 만져보고 지금 두 번째 만져보는데 아주 풍금. 예, 감회가 새롭네요. 아. 네, 여기 1대 강대상, 네. 그다음 2대 강대상, 종소리 좋다. 여기 3대 강대상. 여기. 예. 이건 뭐 최근까지요. 강대상 같은 것도 버리지 않고 다. 아,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 경북 울진에 있는 1909년도에 설립된 용장 침례교회를 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귀한 또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찍은 사진도 같이 보면서 특히 우리 주순석 장로님의 숙모님께서 거기 사진에 있다는 거 이거를 진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용장 침례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 목사님께서 금년 10월 말에 이제 은퇴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이 방송을 또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용장 침례교회에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용장 침례교회가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사역자님 오셔서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유산순례 은혜의 발자취.